지난주에 노예 목사님이 사모상을 당했습니다.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하다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조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편 목사님과 자녀들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위로보다는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우리가 시간을 20년, 30년 또는 50년을 앞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20년, 30년, 50년 후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흙 속에 묻혀 있을 거라고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품에 있을 것이며 주님 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겨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년, 30년 또는 5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건가요?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지금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그러면 2장 1절로 12절은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사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곳의 환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사람 중심으로 전하지 않았으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사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장 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을 9번이나 언급합니다. 2장 2절 중반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또 4절 중반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고 하고, 또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또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9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또 10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모두 9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음을 알 수 있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의 하나님 중심이 가져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자, 이 연결어에는 사도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그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러므로 이유를 보실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죠.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결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3절을 계속 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가 전한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한가요? 어떻게 받았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죠. 사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결과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으며 특별히 유대교에 가입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로 말하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교인들도 있었고 불교도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사도가 전한 말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기적과 같은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도와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첫인상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는데 사도의 이 외적인 인상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리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몸도 약했고 또 말도 그리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도의 대적자들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인들은 놀랍게도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가 1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지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이라고 해요. 이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은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아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으로 인해 신앙과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으로 인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각처에 소문이 퍼지는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광론을 누구의 말로 받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영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실천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 강론은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의 분자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줄 믿고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인 줄을 믿고 어찌하든 환경과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종종 사단의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집중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경을 다 쏟아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차원이 다른 성도가 됩니다. 생명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자란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차원의 성도가 될까요? 생명이 풍성하면, 자라면 어떤 성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인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았으나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였으니 여러분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었을지 짐작이 가지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었으나 그 고난을 핑계로 주님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성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사도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유대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본받은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서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어떤 점을 본받았을까요? 14절 중반절을 계속 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받았음을 알 수 있나요? 무엇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인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동족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죠.
사도가 여기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고난을 참아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도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 아주 차원이 다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렇게 첨언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죠.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진노가 내려졌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요? 예,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진노가, 훨씬 더 큰 진노가 내려졌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진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과 전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유대인 전체가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지만, 따라서 교회인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개인도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이지만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 언약 밖으로 나가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와 개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편 왜 주님은 교회의 핍박을 심각하게 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분명히 서 있는 교회를 핍박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핍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의 불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것도 주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자기를 핍박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다 라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도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인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 차원이 다른 성도임을 알 수 있지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종종 또 우리에게도 핍박을,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을 선명하게 구별해버리는 기능이 있고, 자, 그 결과 사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기에 심판의 대상인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선동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들고 가지 않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아주 열정적인 환영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절해버렸다면 어떤 고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참 신앙인은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이유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영, 곧 성령을 모신 존재여서 고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지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또 사도 베드로는 덧붙여서 말을 해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당히 맞서시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지니시렵니까? 아니면 흔적을 거절하시렵니까? 우리 각자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 질문에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사도와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인들과 같은 고난 또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 예수 믿는다고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주님이냐 친구냐의 갈등도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주일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역시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하나님 중심이냐 물질 중심이냐의 갈등도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도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또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찰을 마치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 어떤 칭찬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사도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단이 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자신 때문에 고초를 당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고초를 당할까 봐서 가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가 굳이 이 가지 않은 이유를 말한 것은 아마도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양을 버리고 도망친 삭군이라고 모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19절을 봅니다. 보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한가요? 19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한가요?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도의 소망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도의 소망입니다. 자,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자, 12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특별히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인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지만 또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명하며 당당하게 말씀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의 역사로 인해 고난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주일 강론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강론이라면 전제가 있어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강론이라면 또 성경을 바르게 해명하여 선포하는 강론이라면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거예요. 그러면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일 강론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또는 교회의 분자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종종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는 자꾸 너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도 내게 하신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도 내게 하신 말씀이고 명령도 내게 하신 말씀이고 책망도 내게 하신 말씀이고 명령도 내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의 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비추어 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꼼꼼히 그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 마시고 들여다보세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으로 빈틈없이 나를 철저히 살펴보고 자로 재듯이 나를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울로 달아보듯이 나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둘째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감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반드시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감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감상하고 맙니다. 대부분 지난주에도 듣고 말았는데 오늘 또 듣고 말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 불순종 또는 무시가 무엇인가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대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순종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일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생무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색깔도 없고 무색무치, 어떤 냄새도 어떤 향기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어떤 색깔도 없어요. 다른 일반 종교인들과 다른 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저는 드라마를 본 드라마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드라마를 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드라마들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배경을 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초한 것 아닐까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색깔이 분명하고 냄새가 분명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이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년, 30년 또는 50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칼날을 가지고 어떤 냄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저 오물 냄새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함께 서기 바랍니다. 어제 몇몇 남성들하고 이 옥상 청소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저러 이 얘기를 나누면서 AI 얘기도 나오고 어서 앞으로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군대로 투입되지 않고 그런 로봇이 투입되어서 싸울 것이고, 우리 실제로 AI가 경고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제가 어느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그 모든 산을 덮어버렸던 그 물, 하늘천이 뚫려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산을 다 덮어버렸다 했는데 그 물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물은 그 물이고, 바다에 있는 물이고,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 놓은 그 물이고, 그럼 그 많은 물이 지금 어디로 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인류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그 물을 하나님께서 양극에 얼음으로 녹여두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지구로 보존되고 그 물이 지금 빙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 통해서 아시는 지금 그 빙하가 점점점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은 지금 점점 물로 덮여져 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그 빙하는 더 많이 녹을 것이고 결국은 그 빙하로 인해서 많은 지구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색무취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인들과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도 우리는 한 번에 못 나갑니다. 한 번에 철저히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그러나 한 걸음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한 걸음 다가가기를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사도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말이지만 또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나라, 임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까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라고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찬송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곡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을 찬송하는 도가 되고 미가 되고 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이제부터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조가 되기를 갈망하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고 구원하셨으니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출발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데살로니가인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실천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어떤 이는 도가 되게 하고 어떤 이는 미가 되게 하고 어떤 이는 솔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강론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귀에 좀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좀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책망과 교훈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 되겠죠. 오늘 또 저의 강론이 마침을 마치려고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감정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이 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왜곡시켜서 전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며 마칩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신가요? 목사의 강론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강론이라면, 성경을 바르게 해명하여 선포하는 강론이라면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즉 저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아울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도록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주일 강론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실질적인 작용을 하게 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고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이 나의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 정도로 자란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교우 여러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